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빈무덤 사건의 파일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믿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러 역사적인 주장과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그 증거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지도자였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그를 따르던 움직임은 순식간에 모든 걸 잃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그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과 꿈이 그의 죽음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끝이야. 바로 이런 암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이 사건의 핵심, 바로 빈무덤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그글 앞에 믿기 힘든 증언이 등장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바로 이 주장이 우리가 오늘 탐사할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증가 자료는 기록된 문서,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오래된 기록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베껴 쓰는 과정에서 내용이 막 바뀌지 않았을까요? 네,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른 고대 문헌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이 약 643개 정도고요. 원본과의 내용 차이, 즉 오차율이 약 5%로 평가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발견된 서본 수가 무려 24,000개가 넘고 오차율은 고작 0.5%에 불과합니다. 사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사본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원본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신약 성경 기록의 신뢰도는 다른 어떤 고대 문헌과도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공자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그들이 죽고 나서 무려 400년이나 지난 뒤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기록들은요,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약 60년 안에 작성됐다는 거죠. 이 시간적인 근접성은 기록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봐야겠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증언은 믿을만 할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엄청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예수의 가장 가까운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이었을까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문화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법적인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이 이야기를 막 꾸며내려고 했다면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증언에 힘이 있는 남자들을 내세웠겠죠. 그런데도 굳이 법적 효력도 없는 여성들을 참 목격자로 기록했다는 건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당혹성의 원리라고도 하죠.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틱해요.
스승이 죽자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거의 모든 제자가 순교를 당했고요. 심지어 이들을 잡아 가두던 박해자 사울마저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한 뒤에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진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증거 자료입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었던 걸까요? 혹시 잠시 기절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절설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서늘한 무덤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현대의학계는 어떻게 볼까요? 저명한 미국 의사협회 저널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역사적 그리고 의학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는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리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냥 못 박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게 되면서 질식사하거나 과다출혈, 심부전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끔찍한 사형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시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은 이걸 수없이 집행했던 말하자면 사망 확인 전문가들이었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십자가형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문서의 신뢰성,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시신에 대한 의학적 증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빈 무덤 사건은 그냥 믿고 넘어갈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법의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래전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겪었던 그 깊은 절망감,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이 자료는 바로 그 빈 무덤 사건이 절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탐사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사건의 결론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